비록 우리 아이지만은 사람들은 실제로 있는 것을 그대로 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보고 싶어하는 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실제로 그것을 실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거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바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보통 이제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택적 지각. 이게 무슨 말이냐? 동일한 사물을 보더라도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적 지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듣고 싶은 건 들어요. 보고 싶은 건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선택적 지각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 이것이죠. 문제점은 이해의 한계를 갖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당연히 이해 속에서 한계를 갖게 돼요.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의 한계를 갖게 돼요. 두 번째는 이런 이해의 한계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대화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들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자기 주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대화가 어려워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았어. 내가 들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적인 이해만 가지고 자꾸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분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랬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 속에서 취사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듣고 어떤 것은 안 듣고.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못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도를 이렇게 가르치시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니죠.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평행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엇박자가 되는 거죠. 엇박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도를 무려 복음서에 4차례나 말씀하셔요. 사실 4차례 얘기하셨지만 그 4차례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예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 방향으로서 훈련시켰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막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장차 주어진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 이후의 문제, 즉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제자들이 막막한 거예요. 막혀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영화의 종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2번째로 예수님의 그 순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려고 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 때 바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조심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갈릴리가 어떤 지역이죠? 예수님이 잘하신 곳입니다. 익숙한 곳이에요. 널리 알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은 곧 군중이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대중사역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갈릴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좋은 곳을 그냥 스쳐 지나가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가실 형국이 있습니다. 조만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거예요. 그 시간을 앞두고 나서 예수님께서 집중하고자 했던 것은 대중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겨질 그 제자들을 좀 더 집중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우선순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감당한 이 제자들에게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싶어 했던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 부활의 그 말씀, 그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왜요? 그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과 또 그 죄인들에서 부활하시고 장차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그 부활의 영광.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양기둥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자, 그것을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길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그 당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가르치고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앞선 가르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시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행적을 담겨진 이 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이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하시지만 어떻게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올곧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는가 이 말이죠. 그것은 자신의 그 부르심, 십자가와 그 부활의 부르심을 항상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를 항상 기억하고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왜 살고 계십니까? 그 분명한 대답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올곧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 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기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부르심을 확고히 하면서 올곧게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고히 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사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확고하게 사는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히 된다면 우리 삶은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리 위청 저리 위청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그 부르심, 십자가와 그 부활의 부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부르심 따라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권한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확고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 이유 부르심을 확실히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네요. 나는 망고 살 거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 날이 많지 않았어요.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남은 시간 살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사명 앞에서 충성되게 살다가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거 붙잡지 못하면 허송세가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될 시간만 쌓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십자가의 권한과 그 부활의 영광, 주님의 그 증인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이것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는 거 믿으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무관심한 거죠. 그럼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꿈꾸는 그것에 관심인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선택적 지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게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제자들이 똑같은 형편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이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딴 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자꾸 외면하는 거죠.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너무 부담. 우리의 생각은 지금 다른 데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자꾸 죽음을 얘기하시지? 내 계획대로 우리의 마스터 플랜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칼을 드시고 백마를 타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군중들을 동원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로마의 군대를 다 쫓아내고 옛 다윗의 영광을 차지하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 옆에서 앉아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 마스터 플랜과 전혀 관계없이 자꾸 죽겠다고 그러는 거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짜증나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들으려고 안 하는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제자들처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 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에 똑같이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고 계셔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날을 말씀하십니다. 동일해요. 2000년 전이나 이 친구 똑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처럼 지금 딴 데 마음이 가 있거든요. 지금 딴 생각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제자들처럼 자신이 생각하는 그 방향 쪽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추진하는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우군으로 오셔가지고 날 도와주셔서 뭔가를 이루어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다른 말씀 하셔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거지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해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분석했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들을 몇 가지 만들어내요.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고 그것을 실행합니다.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요. 문제에 깊이 파고들다 보면 문제에 빠져버려요. 답이 안 나와요. 문제가 나를 올가매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분별을 잃어버려요.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 자신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제대로 볼 때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으며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바로 거기서 문제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가 그 상황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안 보고 자꾸 상황만 보고 문제만 바라보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풀리지? 왜 일이 진척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안 되는 거지? 자꾸 방만 바라보는 거죠. 자꾸 대상만 바라보는 거죠. 실제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거기서 문제 해결점이 발견되긴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거기에 바로 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2000년이나 지금이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십자가 부활을 계속해서 얘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처음에는 딴 마음을 품었어요.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뭐예요? 다 정리되면서 예수님의 그 뒤를 밟아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길로 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 꿍꿍이 뭐냐는 거죠.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어떤 꿍꿍이 있었길래 자꾸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드러나는 거죠, 그 마음속에. 어떤 그 단단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제 교종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길에서 다툰 것을 아셨어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아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슬쩍 물어보신 거죠. 자,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꿍꿍이 다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서 표현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제자들의 마음에서도 그건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었어요. 세상 영광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와 그 부활을 쫓아가고 있지만은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을 몰라요. 그건 예수님의 길이고 내 길은 지금 따로 있는 거죠. 내 길은 뭐냐? 세상 영광을 얻는 길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이것을 드러내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 따라간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 영광을 품고 따라가는지 몰라요. 그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보다는 내가 꿈꾸는 세상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는. 내가 커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크게 인정받고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세상 영광을 꿈꾼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것을 도장을 찍어주셔요. 예수님이 도장만 찍어주시면 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 삶의 고난이 닥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 영광의 욕망이 헛된 것임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죠. 여전히 썩을 것을 붙잡고 있니? 너에게 주신 그 영원한 그 영광, 부활의 권능과 영광은 지금 어디 갔니? 왜 산소망을 주었는데 너는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니? 영원한 것을 붙들려고 했는데 너는 잠깐 있다 없어질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움 속에서 놓추시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니야. 우리가 열심을 낼 때 그것이 만약 세상 영광을 향한 우리 열심이라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 이거 대박나게 주시면 제가 뭐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 길은 십자가의 고난이고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세상 영광을 다 끄집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부끄럽게 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우리 안에 그 부끄러움의 그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밝힐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죠. 그러나 그것을 꼭꼭 숨겨둔 게 있죠. 오랜 시간 동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읽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첫째 되고 싶지?
그게 네 마음의 소원이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첫째가 되려면 끝이 돼야 돼. 섬김을 받으려기보다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 그러면 너는 큰 자가 될 수 있고 첫째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서 높이 서면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섬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높아지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낮아서 섬길 때 너희가 첫째가 되고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5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에서 어떤 사람이 클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크다는 것이죠. 바로 무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같이 죽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이유는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길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대속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길 원하는 그 예수의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왜 죽으려 할게? 왜 죽으려 하는지 알아? 너희들 살리려고 그런 거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난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과 생명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그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십자가의 섬김 바라볼 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섬겨주셨다. 그 섬김과 사랑을 찬양하며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로 죽는 것이 섬김을 위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도 섬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예수님은 곁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를 섬겨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고대의 근동에는 어떤 전제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말 미약한 작은 사람. 인구 조사할 때 애들은 끼지도 못했어요. 어디서 말을 할라치면 어린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옛날 똑같아요. 그저 물건 취급당하는 애들이. 근데 그 자를 마치 나를 섬기듯 예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작은 자를 섬길 때 마치 나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라, 그 뜻이에요. 이게. 세상은 어린아이들을 경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작은 자라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 자를 마치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취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물론 저 멀리 선교될 수 있겠지만은 그 어린아이는 바로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항상 우리 옆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볼까요? 세상 영광에 취해 있으니까. 뭔가를 붙잡으려 나는 지금 가고 있으니까. 뭔가 그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는 그 열망 속에 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성령의 대상이 이 어린아이를 못 보는 거죠. 중요하지 않아. 이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 이 아이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추구하는 그 세상 영광을 내가 얻어야 돼. 눈이 거기 가 있는 거죠. 주님의 눈은 거기 가 있지 않고 지금 이 어린아이에 가 있는데 내 눈은 이 어린아이에 가 있지 않고 뭐예요? 세상 영광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마칠 주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섬길 어린아이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줄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섬기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작은 자였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였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피를 쏟으시면 우리 섬겨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눈에 작아 보인 그 자를 섬기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저 예수님 따라갑니다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는 딴 마음, 꿍꿍이, 여러분의 다른 소망과 욕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세상 영광을 누리려는 여러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처음 말씀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실 것이고 또 다음에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큰 자입니다. 그 작은 자를 섬기는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사랑을 격려해 볼까요? 작은 자를 섬기는 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게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에요. 헛된 세상이랑 쫓아가지 말고 이제 그거 안 돼요. 이제 내 주변의 작은 자, 이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한 번 더 할까요? 작은 자를 섬기는 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래 내가 작은 자거든 섬겨 뭐 이런 분이 그렇게 또 하면 안 돼요. 그래 이때까지 내가 작은 자인데 몰라봤지 뭐 이러면서 그건 아니고 그렇구나. 내가 작은 자를 놓쳤구나. 내가 안개를 쫓다가 주님의 자녀를 놓쳤구나. 작은 자를 섬기는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